다니는 분들에게 가끔 질문을 던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것,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놀랍게도요,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대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1분만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를 꼭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가끔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위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게 당연해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렇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입을 떼서 주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솔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땅에 사는 그런 우리는 아주 미천한 존재예요. 그리고 시공간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나 우리는 보아야 알 수 있고 들어야 깨닫고 손으로 만져봐야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휘둘러 봐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들리는 음성도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기도했던 거하고 달랐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타가 정말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제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대답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이것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으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그대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식해서 사람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와 장로가 새벽 기도 일찍 나오는 경쟁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이 새벽 4시에 나갔습니다. 다음날 장로님이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전날 밤에 새벽 기도 나오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니까 기도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골방 기도를 드리라. 여러분 6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는 정말 하나님 믿고 친밀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기 전에 항상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먹든지 자든지 뭘 하든지 24시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주님과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예요. 기도도요, 관계예요.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에요. 펠로십이에요. 관계예요. 여러분, 예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스코틀랜드 신화적인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 유명하잖아요. 주일날 이 달리기를 하지 않아서 메달을 못 딴 그런 선수인데 나중에 보상을 받았지만,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은 여동생 제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니,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어.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트랙에서 달릴 때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몸살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으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364장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의 작가는 윌 포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맹인이에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월포드 목사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픔 당할 때 나 위로받게 하시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즐겁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내 소원을 낱낱이 아뢰는 그 순간이, 큰 불행이 있어도 슬픔을 당했을 때도 주님이 그 일을 통해 나를 위로받게 하시니까 그 주님과 기도하는 그 골방의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는, 내 삶에서는 가장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행동도 기도이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만,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그 행동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중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참 기도죠. 근데 기도한다면서 순종 없이 하는 것은 거짓 기도입니다. 입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거리 어귀에서 바리새인처럼 남 보라고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이 기도라고 하면서 골방 기도가 없다면 그것 또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골방 기도가 있는 사람만이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침에 아이디어도 주시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5 왕들과 기브온에서 싸울 때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 위에서 그렇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기도, 엄청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이
치러 왔을 때 극한 두려움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걸 깨닫고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대를 군대에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 찬양,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이요,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하는데 제일 앞에 가는 앞선 부대예요. 바울과 실라도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매맞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옥이 흔들리는 지진이 났어요.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제가 구로 시흥동에 가서 산 적이 있어요. 그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현대에서 중장비를 운전하시고 아파트를 주셨는데 관양동에 안양에 아파트 공사를 하시고 고개를 넘어오시다가 차가 정면 충돌이 됐어요. 택시랑. 그게 4번째 사고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얼마나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아버님을 살려주셔서 작년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는 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과 사회적인 영성을 사람들은 구분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개인적인 내가 영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를 내가 맺어가는 것은 사회적인 영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얘기했죠.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자식만 생각하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품성까지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사회적인 영성이에요. 이게 근데 개인적인 영성과 사회적인 영성이 한 뿌리예요. 뿌리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가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 주 한 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좀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신다 그랬어요. 오늘 8절 말씀 보실까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는데. 주기도문은 알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기도하고 이루어 주시게 하시는 걸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 달라고 해봐. 그래서 돈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달라고 했으니까 주마. 이 돈 가져라. 이런 식이잖아요. 이 말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내 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손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배경은, 첫 배경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했습니다.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대로 이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마귀가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곳에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전사가 전사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딜레마의 스트러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미래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주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노탄 사람들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그 만드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 기도고요. 주님은 주기도문을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담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나라와 열방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철도변에 사는데 철도변에 이게 레일로드 근처에 여러분 살거나 호텔이 있으면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철도변에 사는 친구 집에 들렸는데 밥을 먹다가 정말 지축이 흔들리는 엄청난 계응음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차가 그 시간에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내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태연히 밥을 먹고 있더래요.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기도를 알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겐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께 크게 혼이 나고 가출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떵떵거리며 금이환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곳에서도 가출한 고등학생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이 찾아오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구치소에 갇히게 돼 있었습니다. 10일 정도 있었던 그 시간은 처음 맞는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예배가 아닌 시간에 외워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외웠던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순간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보다 비참했던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년간 교회를 꼬박꼬박 다녀놓고도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는 기도란 주기도문밖에 없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저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 한없이 세상 깊은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솔직히 기도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기도에 실패했다고 여기시고 기도에 불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실 것입니까? 올 한 해는 벌써요. 2023년 6월 25일 한 해 절반이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기도가 없는 내일, 기도가 없는 다음 달,
기도가 없는 내년을 맞이하겠습니까? 이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제자들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한 지 73년을 보내고 계세요. 여기 6.25를 보내신 분들은 딱 여기 전쟁을 아는 세대, 모르는 세대 여기 있어요. 정전 70주년이고 아직도 휴전 상태니까 철조망으로 한국 분단되어 있는 나라예요. 찢어져 있어요. 죄는요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게 양상입니다. 평양에 지금도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평양에 제대로 숨 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정치의 위기고요. 경제도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진짜 위기는요, 영적인 위기예요. 분명한 것은 기도가 성도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가 망한다면 정치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나 남북 간의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았던 당대 사람장에서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여기서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감각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시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촛불 집회, 구국 기도회,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다 나라를 걱정하는 표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 다양할 수 있고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골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7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방 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할 수만 있다면 주기도문 그 하나라도 들고 나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정체성 문제예요. 요한에슬레는 하나님은 오직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역사하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너무 뻔해서 기도할 거 없다? 기도할 것도 없다? 그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행동부터 한 것 때문에 언제나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많아요. 낙망한 채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낭망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려서 문제 해결을 받았던 과부의 이야기 끝자락에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년씩, 지금은 5년씩 끊어도 봐도요. 10년 전, 5년 전 우리 생활 템포가 빨라진 느낌이에요. 그 기분을 언제 느끼느냐? 한국의 공항에 딱 떨어지면 더 느껴요, 저는. 템포가 너무 빨라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할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 너무 바빠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 생각과 시간을 뺏기는 것이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귀가 최대한 이용해서 시간을 좀먹게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게 해요. 골방에 들어간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한 주간이 훅 지나갑니다. 이건 불행한 이야기예요. 진짜 바빠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골방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부분은 없어요. 어느 기록을 보니까 70, 80년을 만약에 산다면 이 서구인들에게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전체 6개월이 된다 그래요. 광고를 보고 우편물을 뜯고 하는 시간이 전생애 중에 8개월이 된대요. 줄서기 하는데 5년을 쓴다 그래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검색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주말에 통계가 나오잖아요. 자기 멋대로. 이게 통계가요,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는 골방에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어요. 내 마음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찾고 나의 영혼이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바라보면서 있는 그 시간이 골방의 시간이에요. 꼭 문을 열고 혼자 있는 골방, 그 골방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불과 1, 2분도 안 되겠지만 그 시간도 나에게는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난 하나님 꼭 만나야 돼. 내가 골방에 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처럼 돌아가도요, 바쁜 환경이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골방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골방 기도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셈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 줄기도문의 짧은 그 기도문이, 저희 어머니는 차를 탈 때마다 제 나이만큼 기도를 해요. 어쩔 때는 들리게도 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귀찮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그 단순한 기도지만 한번 자녀들을 향해서도 주기도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골방 기도는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공급받는 축복의 채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골방에 계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생을 살면 얼마든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슬픔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상을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